여러분, 그 체화된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이 천국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람 공동체는 청년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를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이 청년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청년들을 섬기라고, 청년들을 주님께 인도하라고, 그런 청년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들을 깨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깨움의 의미, 깨우라 그랬는데 awake, 깨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는 무슨 뜻입니까? 성도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빛나는 존재들,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성도라는 직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아무런 타이틀 없는 나는 아무 리더 역할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칭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한 직분의 이름, 성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격려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로 삽시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각 시대마다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 잠에서 깨우는 일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변질되나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패턴, 세상의 죄가 스멀스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하나씩 타협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늘에서 스캔을 딱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이방인들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구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영적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그렇게 각성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킨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회개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구원하신 분들이고 자신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또 그분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여전히 자신들에게도 유효한 영적 유산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죄의 문화를 허용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입니다. 영적 잠에 빠진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는 죄 속에서 살게 되면 영적으로 잠든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든 상태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잠든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산소 호흡기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식물인간과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잠든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호흡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인 식물 상태로, 식물인간 상태로 만드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일자리가 부족한 것입니까? 내 집 마련 어려운 것입니까? 결혼하기 어려운, 결혼 포기를 해야 되는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온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이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서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자는 자가 이 단순히 자기 방에서 이렇게 침대에서 자고 일어난다. 그래서 그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잠자는 자들이 어디에 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길 바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이런 것이죠. 이미 죽은 시체들, 그 사이에 누워있는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에 대한 성경적인 묘사입니다.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 잠자는 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이 죽은 시체 더미와 함께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잠잔다는 거는 거진 죽었다는 말입니다. 호흡만 겨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하나님의 은혜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순간 그대로 내 옆에 같이 누워있는 시체들과 함께 시체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다. 우리 두 눈을 똑똑하게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시다. 정신 차려. Wake up. 아멘. 여러분, 진실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 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 교회의 리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은 자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어. 나는 살았다니까? 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 보기도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실상은 죽은 자입니까? 실상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 죄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그냥 이대로 나는 있는 게 좋아. 영적인 잠에 빠져 실상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의 상태는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영적 잠에 빠진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영적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의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립시다. 거룩한 새로운 습관을 옷을 입읍시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가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 청년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투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옛 습관을 바꾸는 처절한 싸움이 필요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여러분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습관이라니까 습관, 옛 습관. 우리 삶의 패턴이 된 것, 우리 삶에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않아도 그렇게 그냥 습관으로 나오는 것, 이 옛 죄의 습관을 철저하게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거룩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마지막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청년을 깨워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러분 청년의 시기, 특별히 육체의 정욕이 왕성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욕을 피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수많은 죄가 홍수와 같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한 가지를 꼽자면 이 시대의 가장 강렬한 죄의 유혹은 바로 음란의 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말하지 않아도 동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 이 세대를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음란의 유혹이라는 것은 정말 강렬합니다. 정말 지독할 정도로 강렬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군분투하고 반복해서 크리스천들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피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죠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거나 말거나 크게 뭐 도움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조금도 가려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때 문제는 죄를 범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큰 손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우리 자녀들은 많은 축복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하네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 축복을 달라고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막힌 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에 막힌 문들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축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 부모님이 억만장자라고 하면 저는 그 자녀로서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기대할 것이고, 또 그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이, 그분의 축복이 죄가 끼면 그것이 제한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좀 띄워놓고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행하는 자, 이 육체의 정욕의 죄를 짓는 모든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축복이 이 죄를 벗어나지 않는 삶의 습관 때문에 제한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반복적으로 짓는 육체의 일들을 먼저 끊어내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뭐라고 우리를 속입니까? 내 안에 안식을 준다고 속입니다. 육체를 만족시켜 준다고 속입니다. 쾌락을 준다고 여러분을 속여요.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대한 축복, 그 축복을 가로막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한 상태에 계속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 죄의 실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정신 차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두 번째, 왜 청년을 깨워야 되는가? 자, 두 번째, 죄를 이기면 천국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죄를 이기면 천국 권세를 누린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죄의 이 습관, 옛 습관으로 우리의 옷이 얼룩져 있는 건데 그것을 깨끗이 빨아서 세탁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죄를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 권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권세를 통해 자기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나무, 생명의 권세를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그 가정도 살리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권세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여러분이 속한 직장을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죄의 권세를 이기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시 살리는 부흥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의 권세가 회복될 때,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이 회개, 그 회개가 그 땅에 죄를 사하고 그 땅의 문제를 고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이 생명나무의 권세에 여러분 접근할 수 있을 때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 죄를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이기는 자다. 나는 이기는 자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죄를 이겨. 죄를 이겨.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청년을 깨우는 방법,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고 영적 잠에서 깨우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최고의 무기, 하나님 주신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에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내 안에 내면화시키는 방법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지키라입니다. 우리 119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아는 단계에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가십시다.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육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청년을 그의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호흡 모임에서 말씀의 나눔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나눔이 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합니다. 내가 많이 안다는 그 자랑을 나누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말씀을 많이 하는 지식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자랑한다고 나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천지에 널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서 내 안에서 소화되어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났는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도전했는데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다. 내가 99번 실패했는데 100번째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나누는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9번 실패해도 10번째 승리하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된 것이죠. 그 과정을 나누는 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우리 홈 모임이 죄를 이기는 자들의 모임, 위너스, 승리자들의 모임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 우리 그러한 홈이 바로 생명을 낳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 천국의 문을 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에 정말 이 모임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요. 두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의 삶에 이 루틴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생활 시스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을 반드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1년 내내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생각만으로 되지 않잖아요. 내가 내 삶의 루틴에 넣어야 돼요. 매일 1시간 체육관 가서 운동하기로 내 삶의 스케줄에 잡아 넣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루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반드시 넣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기자, 우리 시편 119편을 쓴 이 시편 기자는 147절과 14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날이 밝기 전 새벽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삶의 루틴을 정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려고 새벽에 나 자신을 깨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루틴, 생활 습관이 만들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아무리 피곤하셔도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여러분도 물론 밤에도 괜찮고 낮에도 괜찮고 상관없지만 여러분 가장 조용한 시간, 또 가장 첫 번째 시간, 아주 귀중한 시간이죠. 그 시간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마음에 두라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은 소가 이 먹은 음식을 계속 입에 넣어서 되새김질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오늘 이 큐티 말씀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하루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되새김질 하는 것이 묵상이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육화됩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 메타 초월적으로 있었는데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나의 세계관 속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었는데 나중에는 이 옷 정도가 아니라 벗을 수 없는 문신처럼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판단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서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에 이것이 적용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몸에 세뇌시킨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을 두는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에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입으로 작은 소리를 내서 읊조리며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힘이에요.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돼서 피와 살이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청년을 깨우라. 청년을 깨우라. 여러분 그 시작은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유혹하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오고 우리의 귀를 통해 들어오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죄의 영향력을 여러분 단호하게 결단하여 끊어내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너는 내 안에서 끝났다. 너는 나와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죄를 향하여 단호히 선포하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머무르기 시작하면 죄의 영향력은 소멸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내 안에 싸움, 투쟁, 이 전쟁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습관 만들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 큐모닝 묵상방이 있습니다. 우리 톡방 있죠. 아직 안 들어오신 분 들어오시길 바라고, 정말 지난 한 주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묵상을 올려주셨어요. 77명이 7번이 이 묵상 나눔을 올려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일 말씀 나눔도 14명이나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하나 공동체 안에 우리 91번이나 되는 말씀 묵상이 한 사람의 개인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육화되어서 이 나눔으로 나눠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부흥이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한 모든 이 순톡방, 우리 홈톡방, 여러분 이 말씀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는, 머무르게 하는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묵상을 적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나눔을 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체화된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의 이 천국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 문을 활짝 열어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말씀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 이 땅에 놀라운 청년의 부흥, 청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모든 예배자들 한 명 한 명이 이기는 자가 되어,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나무를 아버지 먹고 생명의 유업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즐거움과 향락에 빠져서 그 사단의 사망 권세, 속임에 빠져서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사망의 결과가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는 관계를 파괴해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음란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에 불륜과 이혼에 가정이 파괴되는, 주님, 그러한 상처가, 아픔이 이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부모의 관계 갈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되풀이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죄는 말 그대로 사망의 권세입니다. 생명을 죽입니다. 피를 흘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음란한 결과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는 일이 생깁니까? 계획하지 않은 임신, 그 결과로 낙태라고 하는 큰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에 하루에 평균 3,000명이나 되는 어린 생명이 낙태 수술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1년에 110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고한 피를 흘리는 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가 뱃속에서 부모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 그 뿌리를 찾으면 이 음란의 정욕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끊어내길 바랍니다. 지금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의 강렬한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영향력을 소멸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모든 죄는 끊어질지어다. 모든 죄의 결박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너는 나와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선포하노라.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의 빛이 우리 내면 가운데 비춰주기를 결단하며 시간 주여 이름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모든 죄의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의와 거룩의 새로운 옷을 덧입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의 그 말씀이 옷으로 입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새겨지고 우리의 정말 살갗에 새겨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높이는 청년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들,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순결한 옷을 입고 어린 양을 쫓아가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성도들,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